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침받고 변화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대청부는 MT를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대부도를 다녀왔는데 참 친해지는 계기였고 또 즐겁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청년부도 MT를 가시나요? 계획 중에 계십니까? MT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은 더 친해질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방적이잖아요. 제가 말씀 전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서로의 어떤 마음을 가진지, 어떤 믿음이 있는지, 또 어떤 생각과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함께 나누고 또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는 이 상태로는 좀 어렵죠. 근데 교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그 교제를 통하여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서로가 위에서 기도해 주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함에 더욱 힘쓰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서 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서 이제 그것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당시 때 재판관이라고 한다면요, 그냥 이게 재판, 그러니까 법적인 것들만 이게 판결하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아니다, 이제 그것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때 재판관이라고 하면 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것들을 이제는 통제하고 또 그것들을 이렇게 잘 다스려 나가는 그 역할도 담당했던 것이 이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게 두 번이나 이 본문 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교만함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들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단지 법적인 것들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사회의 모든 것들,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는 불의한 사회 속에 속해 있고 또 어쩌면은 그 불의한 사회 속에서 이 불의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다스리는 그 속에서 한 과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과부의 모든 것, 어쩌면 삶과 생명과 운명도 그래서 어느 속에서 살아가냐면 이 불의한 재판장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과부는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혼자 된 자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력하고 연약한 이 과부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잘 살아도 힘든데 이제는 그 과부로서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로서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거죠. 너무나 힘든데 오늘 성경에는 더 힘들게 만드는 거는 이 과부에게 원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수없이 괴롭히고 아프게 만드는 원수, 억울하고 원통하고 정말로 살아가기 힘들게 만드는 그 원수와 같은 존재가 그의 삶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 원수의 원통함을 풀기 위하여서 이 재판관을 찾아서 끊임없이 이제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찾아와서 호소하고 호소하는데요.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또 사람들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인데 오늘 이 과부의 관청함을 듣는 거예요. 하도 너무 계속 찾아오니까.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띄워줄 수 있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5절도 띄워주시겠습니까?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계속 찾아오니까 결국에는 이 과부의 간청함을 이제 들어줬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주셨을까? 왜 하셨을까? 굳이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도대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은요, 이제 어떤 특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제 그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 시대를 반영한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장 전 17장에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노아와 롯의 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대가 어땠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시대,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모두가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시대였고 의인 10명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던 시대인 것이죠. 그 시대를 살아가는 과부와 같은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불의한 시대 속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오늘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일인가? 쉬울까?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는 것, 내가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인가? 당연한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쉽지 않고 당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시험이 한 번도 든 적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나는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불의한 일이 너무나 많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다가오고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외쳐도 그것이 상달되는지 응답이 되는지 정말로 이것이 나타나는지 보여지지 않는 그 상황들. 그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무력하고 연약한 모습들이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하는 족족히. 내가 좀 전에 기도했는데 1시간 있다가 그 응답이 띠링하고 와요. 이거는 응답됐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면은 너무 막 좋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기도해도 아무리 외쳐도 그것이 마치 막힌 벽과 같이 그것에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는 그 아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목회자인 저조차도 어느 때 보면은 이 낙심이라는 그 모습이 저에게 찾아올 때도 있고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지쳐서 무너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죄에 대한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 이 과부에게요, 원수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원수에 대한 그 원한을 풀기 위한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데도 계속 찾아가요. 계속 찾아가는데 뭐가 있냐면 해결받아야 할 이 원수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 애통함과 간절함이 이 과부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원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원수는 누구입니까? 예, 우리 옆에 사람 볼까요? 옆에 사람 보세요. 여러분, 친구입니까? 원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 배우자가 나에게 원수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어쩌면은 부모와의 다툼과 어려움 속에서 부모가 나의 원수가 될 때도 있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나의 원수라고 느껴질 때도 있죠.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친구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그 친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할 때는 원수와 같이 느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원수, 우리가 정말로 그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야 할 그 원수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간절함은 오늘도 죄에 대하여 정말로 그 죄가 해결받기 위한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과부가 낙심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언제 낙심하게 될까요? 과부가 낙심하는 것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더 이상 간청하지 않고 호소하지 않는 것이 낙심이죠. 이제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도 들어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그것에 대하여 더 이상 애통하며 호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하여, 오늘 내 안에 있는 불의에 대하여, 원수와 같은 그 악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애통하며 간절함이 사라져 있다면, 오늘 그것이 나에게 없다면 오늘 그 모습이 항상 기도할 수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지금은요,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핍박, 환난, 어려움, 문제들, 내 육신을 힘들게 하고 세상에 막 전쟁이 나고 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도 그것은 어쩌면 이 마지막 때에 올 수 있는 징조, 순간이죠. 순간, 짧게. 그러나 더 길게 놓여져 있는 것. 이 마지막 때에는요, 그런 것들이 두려워해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가 몇 년 동안 반주를 지었죠?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20년입니다. 120년. 120년 이후에 홍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거죠. 여러분, 120년이라는 시간은 그러면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나 잘 살고 있구나. 나 아무 문제가 없구나. 괜찮네. 이만하면은 뭐 어려움이 없겠다. 그냥 주어진 삶대로 습관대로 그냥 예배 드리고 어쩌면은 그냥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서 그렇게 아무 문제 없듯이 살아갔다라고 하죠. 롯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요, 의인을 찾아서 헤맵니다. 단 한 명의 의인만 있더라도 10명의 의인만 있더라도 이 세대가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며 그 의인을 찾아갔던 시간들, 그동안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나?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겁니다. 그거.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요. 세상은 잘 돌아가요. 굳이 안 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오늘도 똑같은 루틴 안에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 일어났네? 눈 떴지. 학교 가야지. 직장 가야지. 아이들 챙겨야지. 그리고 하루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가 보면은 별 이상이 없어요. 주어진 스케줄대로 계획대로 잘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들을 어떤 시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 심령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입어야 할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하여 간절하십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해결되기 원한 그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하게 공부하면서 되고 싶은 것, 직장에서 열심히 돈을 벌면서 이 돈으로 사고 싶은 것, 어쩌면 내가 가정 자녀들에게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내가 오늘도 그냥 방탕하게 어쩌면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는 무엇인지를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오늘도 시인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니까 그냥 아무 문제 없는 대로 살아가지만 어쩌면 그 시간들은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시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죄에 대한 그 고침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함이 있으면요,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낙심하는 것보다도 기도하게 되겠죠. 오늘도 내 죄 때문에 어떡한가?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죄가 정말로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하여서 기도하는 거죠. 내 죄뿐만이 아니라 오늘 어쩌면 우리의 가정과 내 가까운 사랑하는 어쩌면 친구들, 배우자, 부모님, 내 직장과 사회에 있는 내 이웃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그것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그냥 묻어두는 것도 지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주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들이 멸망을 향해 초를 채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항상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이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과부가 재판관이 이 불의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알았겠죠. 알았습니다. 불의한 걸 알았어요. 정말 사람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 그걸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가서 제발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가서 간청하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요, 이 과부에게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호소하고 간청하는 길밖에는요, 다른 것이 없어요. 남들은 뭐 믿는 구석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는 플랜을 세우잖아요. 내가 문제가 생겼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1번부터 뭐 3번까지 쫙쫙쫙. 그 중에 하나가 기도죠. 기도하고 안 되면, 아니면은 쭉 하다가 안 되면 이제 기도하는 거. 근데 이 과부는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른 방법이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수없이 거절당하고 응답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그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날 일어나도 어제 또 응답 안 됐는데, 어제 또 안 들어줬는데 오늘 또 가는 겁니다. 또 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 그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아니라요. 좀 그렇잖아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얹잖아요. 내 것도 해요. 막 이렇게 하고 다 계획 세워놓고 다 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살짝 얹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이것 좀 도와주시겠지. 여기 더 해주실 거야. 근데 이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그 무엇인가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믿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그 행복과 구원과 거룩이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 못한다? 분주해서 기도 못한다?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게으르고 분주해도요, 자녀 밥은 짓잖아요. 그렇죠? 밥은 짓잖아요. 자식은 돌보잖아요. 여러분, 게으르고 막 너무 바빠, 분주해. 그런다고 다음날 시험인데 시험 공부 안 하진 않잖아요. 공부 다 하잖아요. 나는 게으르고 좀 그러니까 내일은 직장 가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직장 가잖아요. 다음날 일어나도 아무리 내가 게으른 사람이라 해도 눈 뜨면 직장 가야 돼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길밖에 없으니까 직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저는 게을러서 분주해서. 아니요. 그게 나의 유일한 답이고 내 인생의 방법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왜요? 그것이 유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오직 기도만이 나의 길이고 방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힘써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뭐 여러 가지를 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죄에 대한 이 간절함, 기도에 대한 간절함에 대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께서는요, 죄에 대한 간절함, 기도에 대한 간절함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죄에 대하여서도 무감각해지기 시작하고
기도에 대해서도 소홀해지기 시작하고 기도의 자리가 점점 나의 인생 가운데 사라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와 죄에 대한 간절함은요, 믿음이래요, 믿음. 우리가 믿음은요, 그래서 믿음은 그래요. 믿음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믿음이 부족해. 내 믿음이 연약해.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런데 믿음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병드는 거예요. 믿음은요, 아픈 거예요. 아파요, 믿음이. 믿음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믿음이 막 충만해가지고 막 여기 위에 있어요. 하늘과 닿을 것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막 모든 거 다 헤쳐나가고 어느 데 보면요, 바닥까지 떨어질 때도 있고 그것이 믿음이 충만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마치 살아있는 생물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믿음이 건강할 때도 있고 믿음이 병들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무언가를 채워야 하고 그 연약함을 해결해야 될 것으로 여기지만요. 그래서 믿음은요, 병이 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침을 받아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병을 고치세요. 병 고치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거 읽으면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믿음, 병 고치는 것과 도대체 믿음이 뭔 상관일까? 굳이 연결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병을 고치는 것과 믿음을 끊임없이 연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믿음이 병 고치는 것과 함께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기십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병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간절함이 내 안에 없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그 간절함이 없으면요, 병든 거예요. 저도 병든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병들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병든 믿음은요, 채워져야 할 것, 무언가를 더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믿음이 떨어져 있다면, 오늘 그 믿음이 낙심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그 연약하고 우리의 그 말할 수 없이 부족한 그 믿음이요,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새롭게 고침을 받고 변화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난 믿음이 연약해요. 아니요, 우리는 그러면 돼요. 내가 또 뭔가를 게을러지고 하나님의 것들인데 사랑하기 싫어하고 미워지고 막 내 안에서 그런 게 하면요, 딱 하나 생각하면 내 믿음이 병들었구나. 오늘 내 믿음이 병들어 있군요. 주님, 하나님, 이 믿음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병든 믿음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중고등학교 때 여기 주일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 같이 드렸던 친구고 두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전화했어요. 그래서 반갑다고 막 전화하면서 너 이제 요즘 그 목회한다며. 그래서 목회하게 됐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가 막 나왔어요. 얘기가 나오다가 너 하나님 살아계심 믿어? 그랬으니까 자기는 믿는데요. 나 하나님 살아계심도 믿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믿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데 그게 맞구나. 내 믿어. 하나님 사랑님도 믿어. 그런데 진영아, 미안하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너 말대로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 교회는 나갈 수가 없겠어. 근데 우리 부모님 참 착하신데 우리 부모님 잘 부탁할게.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오래전에 함께 교회 생활했고 하나님을 섬겼던 친구인데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하는 그 말이요, 제게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만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오늘 이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게 맞을까요? 믿음 하나님 선물로 주신다면서요. 믿음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데 왜 우리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연약해야 할까요? 근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믿음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었던 그 믿음이 병든 거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병들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믿음이 지키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할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하여서는 하나님 그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병든 그 친구의 믿음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목회를 하며 믿음을 지키는 건 어쩌면 사회생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했을 때 직장 생활하면서 믿음 지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힘들더라고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힘든데 그럴 때마다 저도 습관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 믿음이 부족하니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나로 말미암아, 내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었구나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이 떨어져 있다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고침받기를 원하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불의하고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이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오늘도 고쳐지길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내 안에 죄가 있는데 덮어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도 시인하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결 받으십시오. 덮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씩 해결받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인데 이 회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수련회 때 불렀던 찬양인데 가사가 계속 생각이 나고 묵상이 되더라고요. 심령을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이 회개라는 찬양 이 시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주시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주시네. 아버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기도가 끊어져 있었다면 우리 시간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병들어 주님 따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이 시간 생활이 지겹도록 어려운데 하나님, 제가 다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불붙듯 일어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이루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온전히 나의 병든 믿음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병든 믿음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죄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